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고요.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현장 2000년 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에 무덤에서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처음으로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서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 당일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저녁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역사적 순간인데 여기서 작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고입니까?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다 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죠? 목매달아서 죽고 이제 11제자가 남았는데 그 11제자들 가운데서 1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도마 혼자, 도마는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작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도마에겐 이게 큰 사고인 거예요. 그죠? 왜요? 자기만 없었어요. 아마도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얘기가 그 소문으로 그렇게 퍼지면서 제자들에게 비상연락망이 간 거죠. 야, 어떻게 된 거냐? 제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약속 자리에 다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모였는데, 꼭 이렇게 모임 약속을 정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늦는 사람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때는요 그게 도마였던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너희의 선생 내가 바로 그다. 그들에게 그 현장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자기 눈으로 목격되고 확인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흥분의 도가니에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뛰어온 도마.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자리에 있다. 여러분, 도마 혼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도마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도마야, 우리가 봤다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흔적이,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그 목소리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도마에게 감격과 흥분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마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이었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도마에겐 슬픔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나는 거기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도마는요 그 수식어가 붙어요. 도마의 별명이 있어요. 뭐가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니들이 봐서는 안 돼. 내 눈으로 봐야 돼. 니들이 만져서는 안 돼. 내 손으로 내가 만져봐야 돼. 끝까지 의심했던 제자.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이렇게 의심이 많을 수가 있냐고. 제자들이 말하면 말을 믿어야지. 그죠? 좋은 의미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그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했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의심 많은 사람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참 도마 같다 그러면 좋은 느낌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의 그 한결같은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요? 정말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 있던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마리아의 증언도 듣고 확실히 보았다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까지도 선명했다고, 그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코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여러분, 그래도 의심과 의구심으로 가득한 그게 여러분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다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게 꾸며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얘기했다 그러면 좀 의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도마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나는 믿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 담겨있는 진정한 도마의 저의, 정말로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는 의심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그 불신의 마음속에서 진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했던 도마의 그 말 가운데 담겨있는 정말로 그 심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느끼는 주된 감정이 의구심, 불신이었을까요? 불신이었을까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불신과 의구심이 주된 감정이 아니라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아쉬움이에요. 어떤 서운함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놓고서 어떻게 자기만 쏙 빼놓고서, 그죠? 자기만 쏙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근데 자기만 빼놓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근데 나만 못 봤어요. 나만.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나만 들려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 느끼시겠어요?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요 낙심이 되죠. 매우 서운하죠. 억울하죠.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주간 유튜브 경건회를 우리가 했는데
보통 평균 한 50개 기계가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한 7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날 다 참석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너무 바빠갖고 수요일 하루만 딱 빼먹었어요. 근데 그날 은혜가 터졌어요. 그날 그냥 사람들 다 울고 주님 만나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치유의 기적이 있고 막, 근데 그 유튜브 경건에 그날 내가 빠진 그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이 야, 정말 은혜스러웠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랐다 했는데 여러분 감정 어떠시겠어요? 그걸 듣는 너무 화가 나죠. 그 사람의 말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내가 빠진 그날, 내가 빠진 그날, 왜 내가 없을 때 다 은혜 받고 난리야 하면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저는요, 도마가 느끼는 감정은요 이것이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마였다면 11제자 중에서 자기만 빼놓고 있을 때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 그리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너무나 서운하고 억울해 땅을 치고 막 엉엉 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이 말을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속마음이 뭘까요? 이 말을 했던 도마의 속마음이 뭘까요? 주님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만 빼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이 창자국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 나도 보고 싶어요. 이게 속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주님. 그 상한 마음과 서운함 속에서 도마가 했던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도마를 향한 주님의 반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도마를 어떻게 하셨을까? 자,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여디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여드레, 8일이에요. 8일.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하니까 안식 후 둘째 날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은.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주일 다음 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여드레라고 하면요 우리는 8일이 내일 하면은 하루잖아요. 하루. 우리는 내일 하면은 하루가 지났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의 날짜 셈법은요 그게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세는 당일날을 하루로 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주일날 살아계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셈법으로는 그게 이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하루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부활하시면 하루만이고 주일날 부활하시면 이틀만이 되잖아요, 우리의 셈법으로는. 근데 유대인의 셈법은요 그게 3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날도 하루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셈법에서는 여드레만이 뭐예요? 7일인 거예요. 7일. 우리의 셈법으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일날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동일한 날. 모르셨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두 번이나 동일하게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안식 후 첫날이란 이 날이 이 날은 특별한 날이구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중에 도마를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마가 이거 너무 낙심해 있네. 안 되겠다. 주중에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다시 안식 후 첫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을 주님께서 두 번이나 동일한 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파송한 날,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그 일을 보니까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누구를 딱 지명해서 말씀하십니까? 도마. 제자들 다 있지만 거기서 도마 한 명의 이름을 딱 부르시고 도마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듯하게 말을 하시면서 손 내밀어 만져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카라바조의 의심한 도마 그림입니다. 저기 도마예요. 손가락. 여러분 정말로 도마가 저렇게 손을 찔러 봤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뉘앙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도마는 너 손을 내밀어서 정말 만져봐. 근데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아는 거잖아요.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릴 때 아마도 그렇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예수님을 감히 만져보지 못하는 그 도마를 손을 딱 잡고서 자 봐봐 만져봐 여기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도마는 감히 예수님 만질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니까요. 그리고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이 고백을 할 때요 정말 눈물 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주님, 다른 제자들 다 봤다고 하는데 자기만 빼놓고 자기만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 거?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를 만나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마,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별명이 생긴 건데요.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이거 책망이다. 이거는 책망이다. 어떻게 너는 봐야지 믿니?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말하면 그대로 믿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맥락을요, 이 현장을요 상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이게 꼭 도마를 향한 책망의 말씀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만 못 봤으면 그 예수님을 당연히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결국에 만난 그 도마에게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책망하셨겠냐라고요. 겨우 보고서야 믿니? 보지 못하고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지 의심만 많아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너는 봐야지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는 50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100점, 너는 50점. 여러분 과연 이걸까요? 정말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 자기만 빼놓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니네들이 다 봤다고 했지만 난 소용없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그 도마의 마음을 모르셨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책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봤지? 그리고 확실히 그래서 믿게 되었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너의 증언을 듣고 너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거야. 도마야. 그러니까 너의 증언을 듣고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은 너처럼 복된 자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거라 도마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거라 도마야. 여러분 이거는요 도마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도마 이전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파송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세상으로 가라 하면서 파송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파송하시는 그 장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마 한 명을 불러서 그 도마에게 하지 못했던 그 파송식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 이제 나를 보지 못하고 너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 그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은 복될 것이다. 그들은 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를 향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어떤 설정입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왜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락된 한 명, 낙오한 한 명,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도마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그 한 명을 파송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도마를 찾아오시듯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 한 명, 떨어져 나간 나 한 명, 이상하게 나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꼭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소, 그 장소에서 멀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믿기만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잘 믿음이 잘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 한 명, 낙오한 한 명, 떨어져 나간 그 한 명,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 한 명 도마를 위해서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이잖아요, 그죠? 저도 행군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기억에 이등병 때 처음 자대 배치 받고 혹한기 훈련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작전 지역이 강원도 화학산이라고 꽤 높은 산인데 그 화학산 중턱이 저희 작전 지역이었어요. 그 혹한기 행군을 떠나는데 30km 행군인데 아마 갈 때는 한 20k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그 화학산을 그 고바위를 그 군장을 메고 오르는데요, 그 이등병이 이제 행군 훈련소에서 한번 그 20km 행군 한번 해보고 그 처음 해보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이 그 벅찬데요,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폭을 오히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막 가는데,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저 같은 이등병들 뒤에서 막 쓰러져 나가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뭐 다른 사람이 군장 메고 차에 실리고 막 하는데 그 행군의 그 속도를 늦추지를 않고 그걸 올라가는데, 와 이게 군대구나 하면서 와 죽겠다, 나도 쓰러지고 싶다. 근데 안 쓰러지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렇게 막 기절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배려해서 좀 천천히 간다든가 쉬어 간다든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느린 병사들 그들의 보폭에 맞춰주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전시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뒤에서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고 막 그때요, 뒤에서 떨어져 나가는 낙오하고 느린 군사의 보폭에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폭탄 맞고 같이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낙오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요,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낙오하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이 스의 불행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몇몇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요, 사람들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저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냐고, 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고 하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일단 많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대세에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이 그 역사적으로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그 현장에 딱 한 명의 제자가 오지 못했어요. 딱 한 명의 제자, 그 제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명의 제자 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음 주일날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한 명, 믿음의 회의와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명, 그 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그 한 명, 그 한 명을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일을요 다시 리바이벌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19절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과 도마를 만나는 장면이 거의 그 싱크로가 맞습니다. 자, 19절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에 너희에게 밑 끝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도마를 만나실 때 26절 끝에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을 먼저 만나실 때 20절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나오죠.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21절 제자들을 만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29절 도마를 만나실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를 통해서 너의 증언을 듣고서 나를 이렇게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너의 증언을 듣고서 믿어야 될 그 사람들도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에 가라. 여러분, 이거 파송식이에요. 우리가 상당 부분 도마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제자가 앞에서 10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 멘트들 그대로 도마 앞에서 그대로 리바이벌, 오직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왜요? 예수님 왜 또 다 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한 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누락된 나 한 명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감격을 경험한 이 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그 많은 사람들, 그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직언을 듣고 믿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는 대륙을 횡단합니다. 페르시아를 지나서, 유대에서 페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서 인도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상당수가 또 이슬람교도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 또 상당 부분이 있죠. 10몇 %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힌두교,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인도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해봤자 많이 쳐도 1000만 정도 되죠. 많이 치면. 인도의 기독교 인구, 남부, 특히 인도 남부의 기독교 인구는 적어도 2000만 이상이에요. 인도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최근에 그 보도에 의하면 인도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7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죠. 여러분, 인도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앞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도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도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인도 남부 첸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부는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 이상 높아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그 인도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 첸나이에서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이 도마를 붙들고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도마를 엎드려 놓고 도마의 등 뒤에서 창으로 도마를 찔러요. 그래서 그 창에 완전히 몸이 관통당해서 창에 찔려서 도마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도마, 자기의 몸에
창에 관통상을 입고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도마에게 늘 자기 뇌리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었지. 많은 사람들은 너의 증언을 듣고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이 생명의 복음을 믿어야 돼. 가거라 도마.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방 인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도마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 곳 그 인도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도마가 인도에 전한 이 복음이 인도에서 또다시 건너와서 우리나라 그 옛날 그 고대의 그 신라 시대 막 이때요,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그 기록까지 있대요.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대요.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 전한 그 인도와의 어떤 그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려 시대 막 이때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마라는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그 수많은 영혼에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마는요, 자기의 온 인생을 치열하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와 같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운 마음, 그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그 도마, 그 모이라고 하면 좀 진작 좀 빨리 좀 모이지. 왜 그날 왜 거기에 왜 빠져요?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진 날 가장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주일날 빠지신 그날 정말 은혜 받는 날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누락된 나 한 명을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에게는요, 나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소식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자기의 삶으로,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마와 같이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며 자기의 온 인생을 그렇게 드렸던 도마와 같이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